벌써 올해 시작된 지가 새해가 시작된 지가 벌써 한 달 보름이 지나가고 있고, 또한 음력으로도 벌써 일주일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그러한 요즘입니다. 새해 계획들을 우리가 잘 실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개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계획한 것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만약에 작심삼일에 거쳤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또 결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기 전후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은 점을 보러 간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나의 운수가 어떤지, 그리고 또한 올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가게 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정말 용하다는 그러한 많은 점치 있는 사람들은 진짜 바쁘다는 그러한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점을 보러 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연한 사실로서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많이 그렇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분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점을 보러 갔는데 점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라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하찮은 점치는 자가, 귀신에 사로잡혀져 있는 자가 나의 점을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점이 나왔다고 한다는 것은 내 믿음이 가짜이든지, 아니면 그 점치는 사람이 가짜이든지, 귀신에 사로잡혀져 있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진짜 귀신 들린 점 보는 사람이 있다면, 무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또한 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로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사로잡힌 그러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을 볼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한 점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앞날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고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는 많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출교당하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기까지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교라는 것은 유대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것들이 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공동체 밖으로 출교한다라는 것은 나의 먹고 사는 그러한 문제가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나의 목숨까지도, 공동체가 내 목숨을 보존해 주었는데 공동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그렇게 위험에 처하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의를 높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박해가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 실족하여 너희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경험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떠나게 될 것과 또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일어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때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과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0명의 그러한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거기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 걸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리고 또한 천국을 또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선진들은 모든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목숨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미리 앞날을 예고해 주시고 또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해주신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담대하라라고 권면합니다.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이미 이 모든 환난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지녀야 할 그러한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이 제자들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환난을 주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세상적으로는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그 안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마음이 아프지만 제자들을 떠나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제자들과 작별을 이제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이고 또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제자들의 유익과 또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제자들과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것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제자들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도 그것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듯이 항상 먼저 제자들과 또한 우리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으로 말미암아 믿게 될 제자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너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그러나 세상은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제자들이 봄으로써 그 모든 근심과 그 모든 애통이 다 사라지고 그 주님을 본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자가 해산이 임박하였을 때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많이 근심하고 또 걱정하였지만 그러나 아기를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서 그 기뻐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근심과 그 모든 염려들이 다 사라지고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될 때 그 모든 근심과 애통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비유하는 말씀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또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또 조롱 가운데 우리를 또한 거기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세상의 고난과 그 모든 세상의 애통함,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최종적인 행복이고 최종적인 복이며 또한 결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재의 고난이 아닌 미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난과 그리고 또한 근심이 찾아오겠지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봄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듯이 우리의 삶도 이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다 보면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있으면 주님을 만날 그것들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그 기쁨을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왜 부활해야 되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또한 믿음도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제자들의 믿음을 용납하시면서 미리 앞날에 대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예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모든 사역들은 다 주님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항상 모든 것들이 다 제자를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을 사랑하였고 그만큼 제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저지르면서 마음으로도 죄를 저지르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내 욕심대로 교만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함으로 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교만하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방향에서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그 소리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주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이고 참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삶이지만 그러나 믿음 가운데 항상 나아감으로써 모든 고난과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모든 핍박들을 견디면서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하루에도 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지만, 하루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타락한 본성 가운데 나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